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49번째 시간 2021년 3월 30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자,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모의할 때 명절, 즉 유월절은 피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가 생기니까 자신들의 결의와 자신들의 결단, 어떤 다른 것들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또 주님의 계획, 이것이 서로 상충될 때 반드시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을 계속 보면요, 그때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자, 유다는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뉘우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실 것을 알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이제 뉘우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뉘우친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자, 유다가 지금 뉘우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을 이제 팔아 넘겼다. 한마디로 벌을 받게 했다. 무죄한 자,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은요, 율법에선 아주 강력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일을 하도록 종용해 놓고선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이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정죄하기에 급급할 뿐이지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계속 보면요,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유다의 끔찍한 결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마지막 만찬 때 아파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자, 피값이라는 게 뭐냐면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한 돈이다. 한마디로 이건 더러운 돈, 범죄로 인해서 습득된 돈이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말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저 유다라는 사람이 팔고 받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성전에 둘 수 없다. 그럼 지금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알고 그걸 유다에게 말도 했고, 그가 던지고 간 돈을 또 성전 금고에 둘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거죠. 죄는 알지만 자신은 인정하지 않는 자들. 어쩌면 내로남불 같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어쩌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7절 계속 보면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자, 여기서 내게는 바로 마태를 얘기하겠죠.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마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마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이제 사형이 확정되기 전 이
유다의 사건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무엇이 죄인지 아는 것, 여기서 머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올바르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죄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역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죠.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가져온 돈이 불의한 돈, 피해 돈이다. 무고한 자를 팔아넘긴 돈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역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되었던, 바로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다는 것보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덮어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딜을 할 것인가? 하나님, 저 이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죄를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유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먼저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 것을 알았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멀어지는, 죄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은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해결책인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런 올바른 회개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며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